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누가문서라고 불리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전체 문서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반복되면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기록된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심이라는 부활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서 누가복음 24장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서 각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낸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약속된 위로부터 능력을 더심는 사건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증인됨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는 성령의 외적 사역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바울 서신에서 강조된 성령의 내적 사역, 즉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인치심과 내적 거룩함을 위한 성령 충만함과는 구별됩니다. 누가는 이 반복법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먼저 전달된 누가복음의 끝부분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일어날 오순절 사건에 대한 예비적 긴장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제임스 던과 같은 학자들은 신자들을 위한 유일회적 구원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문맥과 구조로 볼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오순절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야훼의 증인으로서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바알 종교에 헌신된 선지자들과의 거룩한 전쟁 상황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엘리야 이야기는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하늘로부터 능력이 필요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불의 강력함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태운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방식을 불의 혀라고 기록하여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불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한 것처럼 오순절 사건 직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각 지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행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전쟁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날의 성령의 불은 누가복음에 있어 증인됨을 위한 필연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성령 세례이고 증인됨을 위한 권능 즉 디나미스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 예수께서 승천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연약했던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담대한 사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 사이에서 기사와 표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의 설교를 시작하며 오순절 사건이 유엘서 2장의 종말론적인 성취 사건임을 알립니다. 유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이상한 징조를 보여 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 중에 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과 꿈과 환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신자들이 선지자적인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로 설교를 시작하며 지금이 유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작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가 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사건, 즉 성령의 불세례 사건으로 인한 능력의 부어주심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러한 오순절 사건은 사도시대에 이미 멈춘 유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요엘 2장이 성취되기 시작한 종말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서 궁극적으로 요엘 2장의 예언은 종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기적 종식론자들이나 은사 중지론자들은 교회 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회의적이며 심지어 사탄의 역사로까지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한 예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등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나타났던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는 회개와 거듭남,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강력한 기적들이 뒤따르는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상상치 못하는 회개의 역사, 병 고침과 축사의 역사, 초자연적인 계시와 환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사이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분별하려고 했던 것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현되어야 함도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아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은 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며 치유의 역사들이 동반됩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며 이 가운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없고서는 권능이 임할 수 없고 권능이 없이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강력한 능력들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은 결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계승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인간의 신학적 한계,
지성적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유지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깨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저희가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가운데 이제 드러내소서. 간절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되도록 저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